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지와 그들의 악성 종양 모양을 분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7,00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럇야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저는 이번에 캔자스시티를 거쳐서 달라스 그리고 워싱턴 DC 그리고 필라델피아를 갔다가 다시 DC로 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여정이었는데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왜 이때 보내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화요 중보기도회 때 우리 중보기도팀이 함께 갔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팀이 해외 아웃리치를 가서 워싱턴 DC에서 백악관에서 또한 연방대법원 또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우리 한국에서도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과 또한 동성애 이슈를 비롯해서 마약이 아주 심각합니다. 마약 중독 거리들을 우리 팀들이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간증들을 나중에 또한 나눌 수 있게 되리라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미국 일정을 돌면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여러 중요한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2절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 이것은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기 때문에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로 돌려보내달라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중심이 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들리게 되었어요. 과연 우리 삶에는 말씀이 제자리에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과 함께 지난 2주간의 미국 여정이 함께 흘러갔습니다. 이 블레셋 진영이 일어났던 재앙의 시작은 원래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시작이 됐죠. 전쟁에 진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더 큰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들의 전쟁에서 진 것은 단지 언약궤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전쟁의 패배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중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인 것이죠.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 인간의 불행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어기고 따먹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아담은 숨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나의 말씀에서 벗어나 숨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격가지로 옵션으로 그렇게 남겨져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시대별로 계속 있어 왔던 일들이었고 지금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했던 교회가 달라스 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갔다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 4월 말부터 5월 3일까지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바로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리게 되는데 뭐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날에 이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연합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 대한 개정 투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법입니다. 교단법이에요. 그 장정 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여성의 결합입니다. 이런 정의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번에 장정 개정을 통해서 그걸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 성인의 결합으로. 이게 교단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직 바꾼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바꾸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지 않도록 막았는데 아시다시피 동성애 이슈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감리교회가 나오게 되었고 혹은 교단을 탈퇴한 사람들이 생기면서 더 이상 그 장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장정을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3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그것을 바꾸게 되는 그 기관이 어디냐면 바로 저희가 이번에 중보기도팀이 가려고 예정되었던 연방대법원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연합감리교회 제너럴 보드 오브 처치 앤 소사이티라는 빌딩이 있어요. 거기에서 장정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백악관을 갔다가 국회의사당을 갔다가 연방대법원 2015년에 동성애 합헌을 했던 그 곳 앞에서 기도를 하고 또한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처치 앤 소사이티 연합감리교회 빌딩에서 기도를 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에 두고 지켜내야 될 교회와 교단이 이제는 앞장서서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 발맞추어서 결혼의 정의를 바꾸려고 한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저희가 중보기도팀이 그 앞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날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추웠지만 눈물이 정말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깨어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이제는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경험이 많다면 그 경험을 말씀의 그 위에 두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달라스 집회를 마치고 주일날 오후 4시에 미국의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가게 되었냐면 청장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길래 그런가 궁금해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 성장합니다. 그 교회 갔더니요, 예배를 1시간 반을 드리는데 예배와 또한 그 찬양, 말씀, 성찬을 포함해서 정말 물 흐르듯이 너무나 은혜 가운데 1시간 반이 그냥 훌딱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또한 동시에 정말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그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미국에도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그 교회가 몇 년 전에 교회 홈페이지에 이 LGBTQ 이슈에 대한 입장을 전하는 어떤 내용을 거기에 올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의 평생의 결합입니다. 성과 생물학적 성별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설계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변경하고 수정하려는 결정은 인간의 타락의 일부이며 절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는 시대와 문화의 시험을 견디며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시대와 문화 속에서 그분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3,000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 지금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 그대로 교회는 전한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3,000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그 입장을 발표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고 복음적인 교회고 정말 하나님 진리를 지키려는 교회구나 라고 해서 또 한 3,000명 정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연합감리교회에서 나오게 되면서 글로벌 감리교회가 생겼는데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어요. 교회 빌딩과 재산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법적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나가려면 교회 재산의 50%를 내고 나가라, 아니면 분담금의 2년치를 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갔다 왔던 달라스 중앙교회도 17만 불을 냈고, 적은 겁니다. 뉴저지에 있는 교회는 170만 불을 내고 나왔어요. 우리로 하면 거의 20억이죠. 30억, 40억을 미국 교회 중에서는요 100억 가까이 내고 나온 교회도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여러분,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에 두고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캔자스시티에 갔더니 제가 그전에 섬겼던 교회에 미국 교회 회장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나오게 된 거예요. 빌딩을 다 버리고 두고 나온 거예요.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사람들만 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빌딩을 빌려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7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재앙이 벌어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고자 이제 머리를 짜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땅에서 벌어진 재앙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벌어진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능한 세팅을 만들어냅니다. 뭐냐면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가, 그 메어본 적이 없는 소가 어떻게 그 끌고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또한 그 소가 암소예요. 새끼 소가 있습니다. 새끼 소를 떼어놓고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소가 새끼 소를 두고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갈 수 없는 세팅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수레를 끌어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땅에 재앙을 내린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다 세팅한 다음에 실제로 두 암소가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수레를 메고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것이 12절이에요. 암소들은 베세메스 쪽,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이 암소들이 수레를 끌고 가서 게다가 새끼들을 두고 울면서 그 진영으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블레셋 진영이 일어났던 재앙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판명이 된 거예요. 자, 이 암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베스메스의 암소들을 읽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모범으로 많이 해석되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지금 새끼들을 남겨두고도 그 멍에를 메고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말씀을 따라, 정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렇게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한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주님이 정말 왕이시라면 거기에 대한 제자도가 있어요. 대가가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있냐면 절대로 어느 누구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이 다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세 방면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세 방면이 있는, 첫 번째는 나의 죄를 처리한 십자가죠. 믿으시죠? 두 번째, 나의 자아가 죽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를 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지금 연합감력에서 나온 글로벌 감력의 성도들은요, 자신의 정들었던 기회를 두고 대가를 치고 나왔어요. 혹은 많은 재정을 치르고 지금 그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해외 나가시게 되면 부모님을 두고 나가세요. 대개 보면 연세가 이제 많으십니다.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데, 그런데 해외 나가 있다 보니까 뵙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년에 어떤 선교사님이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급히 들어오셨습니다. 아버님을 이렇게 돌보시고 이제 하시는데 이게 금방 치유가 안 되잖아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버님은 아프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님께 그랬어요. 선교사님, 걱정 마시고 저희 교회에서 잘 돌보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염려 마십시오. 근데 그분도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러나 제가 선교지를 떠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또 양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에는 선교지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게 십자가구나, 저게 십자가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켜내고자 나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베스메스의 암소는 좀 풍자입니다. 무슨 풍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몰라요. 말씀을 알아도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시대예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 오히려 자기 새끼들을 두고 그 수레를 메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과연 우리가 동물들보다 낫냐라고 묻는 것이죠. 성경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암소들만이 아니라 민수기 보면 발람과 나귀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뇌물을 먹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길을 막으세요. 근데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누가 봐요? 나귀는 알아봅니다. 나귀는 천사를 알아보고 가던 길에서 돌아가요. 자꾸 다른 길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 나귀를 자꾸 때립니다. 불쌍한 나귀예요. 주인한테 계속 맞는 거야. 야, 너 어디로 가? 자꾸 가던 길로 가야지. 나귀는 왜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막고 있으니까.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고, 가면 안 된다라고 나귀가 알고 지금 돌아섰는데 발람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나귀만 혼내는 거예요. 3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를 꾸짖습니다. 민수기 22장에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게 3번씩이나 때리냐? 너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내가 온 거야. 나귀는 나를 봤다. 너는 왜 나를 보지 못하냐? 여러분, 동물이요 사람보다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개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죠? 충성스럽잖아요. 주인에게 배반다리지 않잖아요. 동물이 훨씬 날 때가 있다니까요. 나에게서 3번이나 비껴섰다 이거예요. 이 나귀는요. 그런데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천사를 보내시고 동물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막으셔도 어떻게 해서는 그 길을 뚫고 가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백성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백성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0점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모인 거거든요. 그럼을 통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정하고 선택하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이 궤가 암소들을 통해서 이 벳세메스로 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렸던 것임이 이제 판명이 된 것이죠. 이 벳세메라는 지역은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여호수아서 21장에 보게 되면 이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입니다. 즉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레위인들이에요. 자, 그럼 레위인들이면 말씀을 잘 알고 있겠죠? 여호와의 궤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을 세운 다음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지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들여보다 보면 죽어요.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켰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의 궤래, 야 신기하다고 궤를 열어서 뚜껑을 받다가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습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걸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슨 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그래서 우리 대신 죄를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우리에게 계속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말씀을 지키고자 치르는 대가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치러야 되는 대가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사사기 시대의 레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자기가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20절이에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괴를 어디로 보내어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여러분 6장을 잘 읽어보시면 두 가지 움직임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밀어냅니다. 자꾸 떠나보내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맞춰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바꾸자, 변경시키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받아들일 수 있게 좀 바꿔버리자. 이 동성애 시대에 동성애자들도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두 성인의 결합으로 정의를 바꿔버리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스메스의 암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한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베스메스의 암소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암소들이 아닙니다. 암소들이 참 멋지고 귀하긴 하지만 이 암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암소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죠.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변경시키려 하고 또한 타협하려고 하고 밀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동물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 나를 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잊을 수 있겠냐?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4절에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는 자식을 잃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포기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포기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밀어내려면 밀어내릴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 말씀 함께 홈페이지에 이제 그 후기를 올리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성도님이신데 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외국에 가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아십니까? 너무나 척박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말씀 함께가 발견이 됐어요. 이제 1월호를 가지고 갔는데 2월호, 3월호는 어떻게 해요? 빨리 온라인 버전을 개발을 해가지고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도 빨리 보급이 돼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그분의 속장님이 이 2월호, 3월호를 국제 우편으로 보낸 거예요.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함께를 가지고 그 자기 방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장님 통해서 말씀 함께가 전해졌지만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께서 속장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의 삶의 자리에 중심에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외국에서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또 공부하면서 얼마나 좌절도 있고 스트레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말씀 함께로 큐티를 하면서 얻은 유익은 너무나도 큰데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 안에 주님께서 와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사 논문과 졸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내려놓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해외 아웃리치 중보기도팀이 이제 미국에 가야겠다라는 그 감동이 들어서 기도를 하다가 팀들이 갈 때 붙잡은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18장 8절인데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기억났습니까? 작년에 여호수아 시리즈 할 때에 이 18장 배경은 이거예요. 7지파가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 지체하고 있느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유업을 차지해라. 그래서 가서 땅을 밟아라. 이미 그 땅이 너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지금 순종의 발걸음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 대선을 위해서, 또한 정치를 위해서, 한국과 너무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라는구나, 순종해서 그 미국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약속의 말씀은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1장 3절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제가 DC에 갔더니 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중보교육팀이 왔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작년 2월 달에 켄터키의 에즈베리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기 한 7개월 전쯤에 한국의 어떤 교회가 중보교육팀을 보낸 거예요. 어디에? 에즈베리에. 그래서 그 에즈베리 대학에 가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서 한국 기도팀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 8개월 뒤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에 그 기도팀이 기록이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선한목자교회가 지금 여기에 워싱턴에, 뉴욕에, 필라델피아에 온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도전이 됩니다. 저희는 미국에 살면서 저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니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저희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달라스나 워싱턴이나, 우리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운전해 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미국에서 32년 살았대요.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분들을 가이드했지만 기도하러 티켓팅 해가지고 미국에 오시면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도 뉴저지에 있는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는 뉴저지에 있으면서도 동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한 중보기도 팀을 통해서 교회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마음을 기경시키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국의 정계에, 또한 그 동부 워싱턴 그쪽에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한국에도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이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 영역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소수라도 진정 하나님 말씀을 제자리에 두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제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부흥이구나. 이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삼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베스메스의 암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서 계속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중심에 모시고 늘 그 말씀의 중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부흥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소수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부흥이 이미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